예배 준비를 해야 했던 어제 하루는 저에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또 TV에서는 똑같은 뉴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조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TV를 통해 24시간 침몰 소식만 전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인 것처럼 뉴스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구조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 축제는 취소되고 있고 연예계의 여러 행사도 취소 또는 간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앨범 발표도 연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잡지는 출간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느 프로야구 선수는 이렇게 경기를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참담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중부연회도 사실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연회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지만 지난주 감리사회를 통해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관의 관객 수도 지난주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고 지금 한참 나들이객이 많을 여러 가지 유원지대에도 거의 30% 이상 그 나들이 인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이 세월호 침몰 소식에 집중하며 애도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는 이 상황을 온 국민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울고 또한 여러분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지금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종된 이들도 구조된 이들도 또 사망한 이들도 그리고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생명을 그 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들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보다도 더 울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은 늘 같은 모습으로 지켜왔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혹은 음악 예배, 또 성찬식, 부활절 달걀, 전도, 부활절 감사원금 등은 우리 부활절의 모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꺼낼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주님의 부활로 다시 연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분명 이 부활의 깊은 의미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 위에 우리 교회가 섰고 우리가 다 섰으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지금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하며 매우 소중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은 다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울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엄청난 슬픔 앞에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그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중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그 앞에 구절인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특히 세 번역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이 다혈질을 알려줬던 베드로가 예수에게 무척 화가 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예수에게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 베드로의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감정이 고조된 것은 그의 미래가 예수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함께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그 단어에, 죽을 것이라는 그 단어에 베드로는 매우 흥분해 있었던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았다면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겠죠.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가 얘기했던 그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해했다면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겠죠. 결국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가 예수 십자가에 내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생각, 이해하는 범위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그 선언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태도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혹시 주님이 부활절에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 절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절기는 예수의 생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를 1년 동안 지키면 예수의 생애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기다림부터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성령의 강림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절기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의 삶을 본받기 위함인 거죠. 예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죠.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번 부활주일에는 더 예쁘게 달걀을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 부활주일에는 칸타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 부활주일에는 더 예쁘게 강단을 장식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주일엔 부활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설교,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생각해 본다면 혹시 이러한 질문들이 어쩌면 우리는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신 후에 한 가지를 더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34절인데요. 3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부활이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육체의 고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표현하신 대로 자기 부인,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과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욕망을 버려야 되는 시작이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거죠. 부활의 기쁜 소식은 곧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임을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소식이 그저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소식을 그저 기쁨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의 예배, 부활절 장식,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설교 말씀, 부활절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더 의미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작년보다 얼마나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나는 작년 부활주일 때보다 얼마나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있는가? 나는 작년 부활주일 때보다 얼마나 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쩌면 주님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질문들 이전에 이런 중요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과연 내가 자기 부인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엄청난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젊은 생명들이 차디찬 바다 속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고통받고 있는 온 국민이 울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함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울고 온 국민이 울고 있는 이때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울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녀들의 소식에 지쳐가고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부활절 달걀을 전해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달걀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걸 받는 자들이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담없는 교회에서는 이번 부활주일에 누려야 할 부활의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포기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야 할 것,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장식을 해야 될 것인가, 달걀을 삶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지만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더 생각하기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저 진도 앞 바닷속에 잠긴 세월호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저 불쌍함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탓인 것 같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분명한 이유, 그 사유들은 지금 정부에서 밝혀내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어른들의 만든 이 세상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가 바로 이 세월호 침몰입니다. 세상이 욕망과 이기심을 가득 찰 동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질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갈수록 소금이 되어야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어두워져 갔고 함께 썩어져 갔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응당 누려야 하는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섭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일해야 됐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일해야 됐지만 저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세월호의 침몰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되십니까? 전혀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의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잊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나의 평안보다는, 나의 잘됨보다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가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저 나 잘되고자 하고 그저 내 스스로가 기쁨을 얻고자 내 스스로가 복만 얻고자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처음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다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 부유함과 문제는 다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의 침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어른들의 욕심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국 이 엄청난 사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사건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일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십시오. 대신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똑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똑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교회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진짜 빛과 소금의 길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세월호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내 나를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기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기쁨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력한 회개와 눈물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포기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 마음을 비우십시오. 대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실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주십시오. 고통당한 자녀들을 위로하는 예수의 마음을 제발 좀 품어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살아왔던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품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가서 이 마음을 평생 동안 품고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2014년 부활절에 기쁨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분명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